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영혼을 잇대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잇대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주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벌써 우리가 50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벌써 20대 우리 사이 군대에 진작에 갔다 왔고 서서히 우리 인생은 이제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70, 80 혹은 50 그렇게 이제 순식간에 흘러가죠. 그래서 인생은 금방이라는 말을 하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은 긴 듯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냐면 하루하루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굳이 저렇게 살려면 뭐하러 살까라고 하지만 여전히 생의 어떤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그게 물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혼과 잇대어 있다는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365일,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70이시면 70분 보신 거고 80이면 80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혼에 잇대어 있다.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시간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간의 구속이라는 표현은 뭐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생애적인 삶,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중생에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교인. 중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따라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늘 교회 예배도 드렸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중생의 경험을 한 적이 없어. 물론 이건 있어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생의 경험이 강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늘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나는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알지 않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내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천국은 우리 번역으로는 하늘나라라 하잖아요. 하늘나라. 근데 이제 그 헬라어를 보시면 여기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왕국.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걸 데오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적이고 내세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에 그 천국은 통치와 다스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어버리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우리 사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그는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어디로 왔어요?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 그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 초소를 예비한다 할 때는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장소적인 천국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으로서 임했다는 거죠. 장소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딱 이해하면 두 가지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와 동시에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간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나라가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영혼이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곧 있으면 죽어,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하면서 불안하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나는 망각을 해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망각해요. 안 그러면 못 살아. 그 하나님의 신 은혜예요. 너무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각이 깨질 때가 언제냐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막상 전쟁터에 가니까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았대요. 처음에 징집될 때는 이제 가면 죽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전투 현장에 아직 투입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살 수 있겠어. 근데 전장터에 탁 들어가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 쓰러지는 걸 보면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전쟁터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언제 죽을 줄 몰라 하고 하니까 식욕이 툭 떨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먹는 걸 밝혀요. 왜 밝히느냐? 내가 먹음으로, 그것도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을 해요. 이게 그
전투, 뭡니까,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가 임명한 교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의 강의 속에서 그 말을 내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전이나 또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워낙 많이 죽잖아요. 근데 2차 대전도 그렇지만 초콜릿도 달라고 우리나라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빨로 못 깨는 초콜릿이에요. 녹으니까 안 녹게 하려고 맛없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2차 대전에 초콜릿 정말 맛있는 게 나왔는데 이 군인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투 식량으로 줬는데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저 국방부에서 야, 맛없게 만들어라. 맛없게 그러면 덜 먹을 테니까. 그리고 맛없게 먹게 만들었는데 그게 미군들을 살린 거 아세요? 맛이 없으니까 안 먹었어. 전쟁은 길어져. 일본하고 싸울 때도 막 길어져.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굶어 죽는데 미군들은 안 굶어 죽어. 왜? 그것 때문에. 그 맛없으니까 안 먹어. 그냥 이빨 깨질 것 같아. 안 먹어. 안 먹었는데 마지막 죽기를 못 직전인데 안 먹을 수 있나? 그래서 그걸 먹었지. 먹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안 죽어. 그게 영양덩어리야. 맛은 없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덩어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에 그런 게 이제 우리 M&M인가 있잖아요. 그 초콜릿.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배경화에서 나오게 돼요. 막 그런 것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나 전쟁터에서 죽을 줄 몰라 라고 할 때는 전쟁의 현장이지만 막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배는 고프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 밥을 안 주면 사기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싸울 의지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일을 벌어졌느냐? 심지어는 애들이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서버린대요. 배고픔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본 놈들이 그랬어요. 미국하고 싸울 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먹는 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영원에 이때에 살자 혹은 살라라고 하는 게 왜 살아야 되냐면 이 땅의 인생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한시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아요. 바둥바둥하면서 살아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살아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혼이라는 삶이 보장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기보다는 육체적인 시간을 누리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딱 트시면 주로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웃기는 거, 여러 그런 프로. 근데 주로 요즘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여행 프로, 그 다음에 먹는 프로. 이게 두 개가 크고, 유튜브도 다 먹는 거 아니면 그 여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즐기며 살고 싶어 하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승지 100곳. 그거잖아요. 우리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그거 다 돌면서 다 보고 죽을 거야.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깨도 못 가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그러니까 그런 명승지. 그럼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을 마감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세상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1세기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동시대에 경험한 사람들이고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시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시대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안락함을 막 거기 연연하며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지하 동굴 같은 뭐 그런 데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고 거기에 어쨌든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정말 거기에 사는 게 뭐 그렇게 기쁨이 있었겠어요.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공기도 탁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며 살았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의 기쁨.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니라 한 7, 8살 때 7살 정도? 그때 노권사님들 다 흰 저고리 입고 교회를 그렇게 오셨어요. 어른들이. 툭하면 흰 저고리, 다 흰 저고리. 그래갖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365일을 흰 저고리 옷 입고 오잖아. 그 다음에 흰 손수건. 코 풀면 훅 풀면 그런 손수건. 그 앞자리에 앉으세요. 설교도 잘 들으시면 되는데 꿀빠고 조셔. 그래도 목사님이 뭘 안 그래. 예, 그런 걸 아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찬양 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하세요. 꺼이꺼이. 그리고 부르는 찬양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염원 밖에 비추노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응? 요즘에야 뭐 몇초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장례식 때나 좀 불려지지, 그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그게 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가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살만해지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뭐 하게 돼 있느냐? 살만해지니까 이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이 뭔지를 몰라요. 영혼을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올람이래요. 올람. 무하나에 셀 수 없는 영속성을 뜻합니다. 근데 이 영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언제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종말의 시작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 히브리 원문은 영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다라는 표현, 영원한 마음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허락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피조물들에게, 사람들에게 허락됐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어떻게 사는 방식은 다를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인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잇대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원히 잇대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 세상 삶에 대하여,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관조할 수 있어요. 관조. 이게 철학적인 용어예요. 관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지 않아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찰나에 불과해요.
이 찰나라는 표현은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요. 순간에 불과해요. 순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사탄, 천사들과 인간의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이 흘러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든 생각하지 않는 대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삶, 이것에 대하여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때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의 성공도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형통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형통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형통은 뭐예요?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형통했으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해야죠. 탈출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 안에서의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두어놔 있는가?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와 이집트 파라오와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래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다만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해달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이 요셉별에게 절을 하더라. 이 절을 하는 행동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주인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왕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형제들 곡식당과 자기 곡식당이 있는데 그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요셉이라는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했는데 인간적인 형통으로는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는 게 형통일 텐데 거기서 형통케 하시고 그 당시에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은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군인이자 정치인이니까 이 애굽에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다 배웠겠죠. 그럼 왜 18세에 혹은 16세에 잡혀갔을까? 언어 언제 배우는 게 편해요? 어릴 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왜 다 영어 잘하는 줄 아세요? 어릴 때 다 미국 데려가는 거예요. 영국이든 호주든. 거기서 애들을 그냥 같이 놀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줘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막 하다가 그 영어를 금방 배워요. 영어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꺼레이스키 그 고려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때 애들하고 같이 들어온 가정들이 있어요. 애들. 그 애들도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던 애들. 응? 그 이제 한 뭐 6살, 7살 그런 애들. 그 애들이 유치원 가더니 말을 한 3개월이면 말을 입이 트이기 시작해요. 한국말에. 그러더니 그때 이제 그런 프로를 내가 좀 보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딱 들어가고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한국애예요. 오히려 러시아어 말을 좀 더 못해. 어릴 때 배워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알긴 알겠는데 듣는 건 듣는데 말을 잘 못해. 무슨 뜻인지 알아. 어른들께란 말. 그럼 하나님 왜 16세, 많게는 18세 되는 이 요셉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했냐고요. 언어도 익히게 하려고. 어릴 때 가야지. 이스마엘 상단은 노예 상단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상단은 마침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그게 헐값으로 판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상단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마엘과 아모리 연합 상단이에요.
연합상단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팔릴 때 데려간 거죠. 그렇죠. 이디오피아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이집트, 그것도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요. 최고위층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 들어가냐면 요셉의 한 인생은 그가 제가 성경에 그 120 몇 세까지 살았나? 30세까지 살았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요. 근데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았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정된 인생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거의 13년을 아주 고생을 하잖아요. 17세에 팔려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13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 그리고 그가 30살이 됐을 때 총리가 딱 돼요. 그럼 왜 30살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의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이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가 만 2년 전에, 거의 3년 전에, 손밭에 관원장, 그 떡밭에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죠. 어? 그때 풀려났으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아마 요셉은 풀려났으면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야, 정말로 떨어졌지. 야,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줌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 야, 이 더러운 놈은 나는 못 살겠다. 정말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계속 뒀다고요. 그의 불신앙 때문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은 각기 다르겠죠. 목사만이 아니라 그게 내가 예를 들어 뭐 설비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어떤 직업들을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농부이든 어부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요. 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각기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어떤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혼과 잇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 돈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장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윤을 창출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 파업이라는 것이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지만 사실은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그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것을 못 누릴 수 있다.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또 의사들의 말에 또 이해도 되는 게 갑자기 저거 눌리면 어떻게 교육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해관계 속에서 되어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박관태 의료 선교사라든지 또 다른 의료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어떤 돈과 상관없이 정말 희생하면서 그렇게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멋지신 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의사 선생들은 어떠한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똑같은 거죠. 이걸 뭐냐면 자기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루어줬다는 거야. 이루어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내가 잘났으니까 이 자리에 올랐어라는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잘났으니까 그 자리에 섰다는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선거할 때 속지 마세요. 그때만 겸손하겠습니다지 끝난 다음에 못 만나. 아는 척 안 해줘. 하물며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 물어볼게요. 역대 대통령 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대통령 보셨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다 잘했대요, 그냥. 지들끼리는 다 잘했대. 못했다는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막 우리보다 특별히 나빠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자기가 이때가 이뤘던 모든 것이 부정되어져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아집이고 오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혼을 잇대어 살게 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 일희일비하며 살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안단 말이에요. 설교하고 안성호 목사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 바뀌어야 되는 게 영혼과 잇대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죽음이 굴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장 겁내하는 게 죽음이에요. 이번에 그 유키즈 언더 블럭에서 저기 장례 지도사 하시는 분이 역대 대통령도 막 하시고 최고와 대통령도 하시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막 하셨던 분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아주 유명한 기업 회장님들도 그분이 맡아서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있던 게 돈 많이 있어도 그 엄청난 부자여도 똑같아요 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고기가 이제 끄덕이를 주는데 우리는 한 이면에는 그래도 많이 가져오면 좋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도 돈이 좀 더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 새방에서 벗어나 정말 환경 좋고 하고 하는 데에서 아이들과 우리 그 교우들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관조예요, 관조. 내가 한 다리에 딱 와서 이걸 조망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기도 해요. 저도 부러울 때가 있죠. 어떨 때 부러우냐면 교인수도 많고 뭔가 사람도 많고 뭔가 건물도 크고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소아시아 일대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각기 교우들이 도와서 교회가 나가도록 만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하나 가난하나 상관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인 된 교회가 교회로서 실제로 이 세상에 섰을 때 영향을 끼칠 때 그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싶고 조금 더 뭔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다른 여러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위기이든 건강적인 위기이든 관계의 위기이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곧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돼야 돼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여러 잡다한 일들, 여러 상황과 환경, 여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연연하면서 나 이거 하면 너처럼 어떻게 살지? 이거 하면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 그리고 서신서를 보시면 그게 잘 드러나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막 그때는 특수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다. 우리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냐면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는 19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길다면 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찰나에 불과해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긴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떤 긴장성을 상실했느냐?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있어요. 당연히 긴박하고 긴장성이죠. 근데 거기에 사는 것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 시간 내에서 그냥 시간 안에서. 그래서 인생 죽을 표도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뭐 시집 장가가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으로. 거기에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그게 뭐 공자도 그랬고, 뭐 마호메트도 그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누구예요? 그 부처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좀 느슨해질 때 있어요. 기타 줄을 늘 저는 이걸 투닝을 하잖아요. 주일 아침에 와서 투닝을 해요. 제가 한번 만졌고 만지지 않고 내버려놔도 또 제가 다 끝난 다음에 튜닝을 해놔도 다음 주에 와서 이걸 또 만지면 이게 저 음이 좀 틀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습도, 온도 여러 것에 따라서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기타 줄을 투닝을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고 하는 그 긴장성 혹은 근신하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뭘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언제 천국에 대해 생각하느냐? 죽음 직전에.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내 가족이 어머니,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학생 때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하도 이단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지금 아주 사라져서 그렇지. 주님이 오실 나라.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사주보험 중에 중생, 신유, 재림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재림이 들어가거든요. 재림이. 그 재림 신앙이 왜 사라졌는가? 영혼과 잇대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삶의 종착역에 들여다보아야 되는 게 내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야?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어떻게든 이 세상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까지 어떻게 해서 살아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타할라크, 동행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얽매이며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살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 나그네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안소 목사도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며 살아요. 어쩌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사방팔방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응?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이것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실체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을.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근데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고민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것만 쫙 보는 거예요. 오늘로 돌아보니까 벌써 50이 됐네. 벌써 70이 됐네. 어머 벌써 80이 됐네. 벌써 90이 됐네. 이순재 씨, 이 말씀 끝내겠어요. 이순재 씨가 이제 거의 92인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꿈이 이거더라고요. 연극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래요. 마지막 연극 하다가 누구처럼 막 병원에 죽기 싫고 그냥 거기서 딱 죽는 거. 난 그게 내가 인생에서 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분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앞세우고 신앙의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근신을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성되어 있고 깨어있고 awake, 깨어있고 깨어있는 그들에게 부흥임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게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혼에 잇대어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